3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죠? 4절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모든 종교가 있습니다. 예, 종교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종교 중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가르치는 거예요. 불교도 가르치는 거고요. 유교도 가르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착하게 살아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뭐 그런 얘기 하지. 너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다 이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예언된 대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알렉산더라는 왕이 이 근동 지역, 그러니까 근동이 아니죠. 그 이스라엘 그쪽에 아시아 서방 아시아죠. 서방 아시아에서부터 이집트까지 전쟁을 하고 이렇게 정복한 왕인데요.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하고 보니까 참 이상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그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강대국이요. 이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다 죽이려고, 이집트에서도 죽이려고 하고 남자애들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수르가 어마어마하게, 아시리아라고 하자,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인데 아수르가 이 속국 삼고 바벨론이 속국 삼고요. 네. 그리고 페르시아가 속국 삼고 다 죽이려고 하고. 근데 희한하죠. 안 죽고 또 살아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하들한테 물은 겁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강대국이 잡아먹으려고 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데 또 안 죽더라. 하나님 믿는 이 백성이 안 죽더라. 이 나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신하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근데 그럼 그 성경 좀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성경이 히브리어잖아요. 이 알렉산더는 그리스 사람이고.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성경을 번역해 봐라. 그래가지고 70명을 전국 각지에서 모은 겁니다. 예. 히브리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할 수 있는 사람 70명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 70명이 쉽게 번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건 성경이고 이건 아니고 이거는 성경 비슷하고 이건 성경 맞고 이런 구분하면서 이제 번역을 해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몇 년이 걸리냐? 100년이 걸린 겁니다. 100년.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그러면 70명 가운데서 또 새로 채워넣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100년이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100년 동안에 알렉산더도 죽었어요. 네, 알렉산더도 죽고 그 아들 톨레미라는 왕이 이 성경을 완성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고
70인역이다. 70인역. 그래서 그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되고요. 예, 마틴 루터가 번역을 했죠. 라틴어 성경을 마틴 루터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된 걸 또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게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킹 제임스 성경으로 번역을 하고, 그 성경이 시대가 흐르면서 시대의 언어에 따라 영어 번역본이 또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 번역으로 또 이렇게 와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걸 역사책처럼 읽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지혜서로 읽어요. 맞습니다. 지혜서 맞습니다. 예, 저 어릴 때도 시편 시3잠 1이라고 있어요. 시3잠 1 아십니까, 여러분? 예, 하루에 성경을 시편을 3편, 3장 읽고 잠언을 1장 읽으면 이 지혜가 뛰어나게 된대요. 예, 그래가지고 저 어릴 때도 시편을 3장 암송도 하고요. 잠언 1장 그거 반복해서 계속 읽었어요. 예, 물론 지혜서 맞습니다. 맞는데 교훈이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자, 이 성경에는 뭐냐? 구약이라는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거 놓치고 성경을 읽는다니까요. 교훈쯤으로. 그리고 아가서 읽어보면 이 솔로몬 왕의 사랑 고백이 구구절절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예. 뭐 너는 뭐 같고 무슨 뭐 꽃 같고 막 술람미 여인들 그런 사랑을 쓰려고 쓴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에 그리스도 보낼 것이다 라고 쓴 것이 구약이고, 신약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셨다. 구약을 완성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왜 말씀을 보느냐? 성경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는가? 인간에게 고난이 끝이 나지 않을 것. 안 끝날 거를 성경에 예언하고 있다니까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고통이 계속될 것이다. 쉼 없는 고통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많은 책들은요, 뭐라 그러냐? 자기 개발해라. 그죠? 서점에 가보면요. 우리 랩런트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다 싶은 책을 제가 2권을 또 서점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읽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걸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책은 아닙니다. 예, 그 축의 전환, 2030 축의 전환이라는 책하고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뭐 옳은 말 해요. 옳은 말 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엘리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 흐름을 가지고 가는구나라고 이해하려고 그 책을 읽는 거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그 흐름을 알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절대 성경에는 승리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착하게 살면 상 받고 악하게 살면 벌 받는다고 얘기하죠. 거짓말하면 보복을 당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뭐요? 반드시 멸망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게 되고요. 산이 무너지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요.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을 얘기해요. 코로나19. 그죠?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온 세상에 창궐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개인에게 들어오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 개인은요. 귀신 들려서 귀신에게 귀신 문화에 완전히 휩싸일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책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 찾아갈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거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간 문제가 시작돼서요. 근데 언제부터 이 문제가 왔는지 밝히는 책은 하나도 없다니까요. 불교 가서 절에 가가지고 108배 하면 낫는데요.
제가 그래서 가봤지 않습니까? 저기까지. 예. 합천에 해인사 그 8만 대장경 있는데 갔었어요. 그 뭐 불상들 모셔놓은 그 많더라고요. 무슨 당 하잖아요. 예. 무슨 지장 모살 뭐 많잖아요. 불상 앞에 절을 하고 나오는 남자 60대 남자 아저씨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절을 하고 나오시는데 도대체 그 불상은 누굽니까? 어떤 일을 하신 분입니까? 모른대요. 자기도 모르는 그 우상 앞에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모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창세기 3장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어디서부터도 온 문제인지도 모르는데 인간은 그거를 해결하려고 우상에게 절할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애굽도 우상에 10가지 우상에 완전히 잡혀 있었잖아요. 전 세계가 잡혀 있는 거예요. 강대국들이요 다 잡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배후에 누가 있다? 뱀이 있다. 뱀, 사탄, 용, 마귀라고 하고요. 이 사단의 존재가 배후에서 뭐예요? 하나님 떠나도록 만든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사단이 선악과 먹으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어느 책에서 이걸 얘기하겠습니까? 자, 그 이후에 행복이 없다. 땅에서는 엉겅퀴를 낼 것이고, 그죠? 예.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며, 부부간에는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며, 다 나오잖아요. 예. 인간에게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며, 그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마음껏 먹으라고, 일하지 말고 먹으라고, 자녀의 축복 누리라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인간 두셨는데 이제는 인간이 그렇게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약속하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대꾸죠. 그건 신약이죠.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이다 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거는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그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처형될 것이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다. 그가 그리스도다. 이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불신자 고고학자들이 연구했잖아요. 성경을. 그런데 놀라운 구절을 발견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서에 뭐라고 700년 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런데 700년 지나서 진짜 오셨잖아요. 마태복음에 700년 후에 마태복음에 쓰여 있는 겁니다. 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다. 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동정녀. 자, 예언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예언 그대로 성취됐어요. 이거는 보통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히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네. 예수님 계실 때 딱 한 가지 예만 들죠. 예수님 계실 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그거 가지고 몇 명이 먹었습니까? 성경에 보니 장정만 남자들만 장정. 그러면 장정이라 그러면 보통 18세에서 40세까지 장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여자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 아이들도 왔을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이 더 많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먹고 거두어 드렸는데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장정만 5천의 그 아낙네들과 아이들이 다 어디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없어요. 한 명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다니까요. 베드로는요, 심지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고 변화산에 가가지고 예수님하고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같이 있는 것도 보고 다 했잖아요. 물 위도 걸어봤잖아요. 물 위로 걸어봤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저 둘씩 전도 다니면서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귀신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봤잖아요. 어떡합니까? 갈릴리로 다시 들어가서 배 타고 그물 던지는데 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베드로도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듣고요.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떡합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 체험했잖아요. 마리아의 오빠 누굽니까? 나사로 죽어서 냄새 폴폴 나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무덤에서 걸어 나왔거든요. 그걸 봐놓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고 뭐예요? 안식 후 첫날 여자들과 기름 가지고 유향을 바르려고 예수님 무덤에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전혀 안 믿어요. 그 시체에다가 썩지 말라고 이렇게 미이라처럼 썩지 말라고 바르러 간 거예요. 그러면 왜 안 믿었냔 말이에요. 왜?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예요. 사람들의 말로는 그 세상 기준으로 뭐예요? 죽으면 살 수 없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세상 기준으로. 세상 기준이에요. 그리고 나 개인도, 이 사람들 개인도 한 번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물과 피를 다 쏟았다 그랬어요. 옆구리에 창을 꽂았는데 물과 피가 다 뽑혔다 그랬어요. 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냥 사람이라고만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세상에서 배운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언된 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왜 부활하셔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15장 7절에 뭐라 그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모습을 가져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쭉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인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그 밑에 쭉 내려가서 45절에서 50절 보면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결코 손해보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질문하셨죠. 계속. 저는 거기서 모든 답을 다 얻어버렸어요. 내가 죽으면.
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건 나를 죽게 하려고 죽으셨구나. 나를 죽게 하려고.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이에요. 그게 구원받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류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든지 계산이 빠르든지, 예. 믿음이 있다는 건 뭡니까? 그냥 나는 무식하니까 무조건 믿는다. 그래서 성경에 쓰인 대로 믿는 거예요. 자, 계산이 빠르다는 건 뭡니까? 옛날 주판 돌린다고 하죠. 예, 계산기 찍어보는 겁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에 쉬운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나은지 요 계산 돌려보라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계산 돌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 나오잖아요. 그걸 답이 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답이 났다고 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은데 영원한 응답 속에 있습니다. 예. 자, 이 땅에 당하는 것 같은데 천국 배경 가지고 있어요. 응답 없는 것 같은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분과 배경의 응답이 있다니까요. 예. 헌금하죠. 내 돈이 지갑에서 나가고 통장에서 나가는 것 같은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후대 경제 2, 3, 7, 5천 종족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경제가 따로 있다니까요. 그러면 누구하고 살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살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23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그 얘기는 뭐냐? 우리도 천국 갈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하여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큰일 났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해 버렸잖아요. 절대 살아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뭐라고 퍼뜨려요? 예수님 제자들이 밤에 병사들 잘 때, 지키는 병사들이 잘 때 몰래 데려갔다. 자, 근데 그게 안 먹히거든요. 그게 안 먹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소문을 냅니다. 어떤 소문을 내냐?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예. 단체 환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단체. 여러 사람이 동시에 환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이걸 환상설이라. 근데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뭐 몇몇 사람이어야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한 걸 봤는데요. 100명도 넘는 사람들이.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 아, 우리가 덜 죽였다. 십자가에 덜 죽였는데, 예, 그 덜 죽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절한 상태였는데 그 기절한 상태의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다 묻은 거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났다. 그게 기절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게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도난설은 뭡니까? 훔쳐갔다는 건 무덤이 비었다는 증거예요. 그죠?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환상설은 뭡니까? 본 사람이 있다는, 살아난 걸 본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유대인들이 한 겁니다. 기절설은 뭡니까? 네. 예수님이 살아나 있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비어 있었죠. 본 사람들 많죠. 예수님이 살았다라는 얘기를. 그 얘기를 유대인들이 한 겁니다. 조작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은. 네. 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네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예언된 사건이죠. 네. 누가복음 18장 21절에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채찍당할 거야. 그리고 죽을 것.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빈 무덤이 증거하는데요. 자,
마가복음 15장 46절에 세마포에 싸고 돌무덤에 안치한 겁니다. 그런데 세마포가 개져 있고 빈 무덤이었어요. 예. 그 원수들이 어떡합니까?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보니까 파수꾼을 세웠어요. 로마 병정들을 세웠어요. 그리고요, 한 명이 굴릴 수 없는 돌을 갖다 굴려서 막아버렸어요. 네. 세 번째 증거는 뭐냐? 본 사람들이 증거하는 겁니다. 실제로 본 사람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4장에서 8절, 4절에서 8절. 맨 처음에 게바에게 보이셨다. 게바가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 네, 베드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요. 500여 명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죠.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인데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신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사도행전 9장에 제자들을 죽이러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네. 자,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부활이 만약에 없었다면, 성취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증거가, 자, 이제 네 번째 결정적인 증거는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난 겁니다. 네,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뭡니까? 사도행전 138 붙잡고, 그죠? 138 현장에 누가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렇죠? 40일 동안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저녁 기도에 힘쓰고 있는데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거 보고 갔는데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쫙 벌어진 겁니다. 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이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무덤에 시체가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희가 죽인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할고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날의 제자의 수가 여기에 제자의 수라고 그랬어요. 3,000이나도 하더라. 자, 그래서 부활의 결과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진짜 언약으로 붙잡아야 하는 거는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 주신 언약이에요. 138. 예. 그래서 우리가 138 붙잡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하는 겁니다. 오직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게 된다. 이 권능 가지고 5천 종족 빈 곳에 가게 되고, 그게 뭐냐? 땅끝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에게 없으면 안 되는 유일한 그리스도. 1장 1절에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이게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네. 1장 8절 뭡니까? 증인의 약속이죠. 증인의 약속. 자, 그러면서 우리 어디로 들어가라? 기도로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보좌의 능력으로요. 보좌의 능력으로. 어려움 당할 때마다 그때가 터닝 포인트예요. 터닝 포인트.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인도 받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어려움 왔을 때. 그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에요.
무속인 동네를 치유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장. 예. 귀신에게 완전히 장악된 동네를 치유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이에요. 우상의 동네를 치유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이에요. 강대국을 치유합니다. 그게 뭡니까? 19장 21장 그리고 27장. 로마 복음화. 그래서 하나님은 큰 응답 5개를 준비하셨죠. 그게 뭐냐? 보좌의 능력. 그리고 이 보좌의 능력 왜 주시냐? 보좌의 능력이 아니면 이 세상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자녀들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있지만 두 번째 응답이 뭐냐? 시공간을 성령께서 초월해서 역사해요. 왜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냐? 사단, 악령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가정과 후대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자, 세 번째 응답이 뭐냐? 빛입니다. 빛. 온 세상이 깜깜하고요. 만민이 어두움에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빛을 줄 테니 빛이 임했으니까 빛을 비춰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회복이 되느냐? 빛의 경제가 회복이 돼요. 네. 자, 올해 원단 메시지죠. 파수꾼, 영적 의사, 그리스도의 대사. 이 축복 주셔서 세상을 치유하겠다. 그리고 권세 주시겠다는 거예요. 5번째, 권세. 권세 주셔서 흑암 무너뜨리고 후대 살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큰 흐름 7가지를 주시죠. 첫 번째 흐름이 뭡니까?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 두 번째 뭡니까?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말아요. 발판 5개죠. 그리스도라는 키를 사용해라. 5가지 확신. 싸우지 말고 흐름 바꿔라. 9가지 흐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평생 응답 미리 주실 것이다. 평생 응답. 네, 이게 뭡니까? 62가지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은 보좌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다. 네. 그리고 이 언약 가지고 가면 기도하는 그 시간, 보좌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이 미래입니다. 오늘 이 언약 속에 완전히 들어와 있으면 미래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정말 오늘 주신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질문했던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가? 그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진짜 부활하셨는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5가지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보좌의 권세로, 시공간 초월로, 기도 응답으로 함께 하신다. 7가지 흐름 속에 함께 하신다. 그것 가지고 CVDIP를 가는 것이다. 이 결론 가지고 정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스타트하는 우리 인생의 전환점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식 속에 우리의 그냥 알고 있는 상식 정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세밀하게, 깊게, 강력하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증인된다고 했사오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의 배경 가지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지켜보시는 줄 믿고 그리스도와 다시 함께 사는 매일 부활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RTC 뉴스 시청하시면서